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를 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가 반드시 살아계신 자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것은 시련을 당해서 그 시험에 합격하지 않고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은 반드시 불같은 시련을 통해야 그것이 진실한 믿음인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한번 알아보십시다. 첫째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는데 이 실상이라는 헬라어는 후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후포스타시스라는 것은 두 단어로 매료되는데 하나는 후포고 다른 하나는 히시스템입니다. 실상이란 말은 바로 이 두 단어가 이루어지는데 후프란 말은 밑이란 말이고 시스템이란 말은 받침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받침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얹혀놓는 받침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받침대를 만듭니다. 고철 화분을 얹어놓기 위해서 받침대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물건을 얹어놓기 위해서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물건을 얹어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받침대를 만들어서 무거운 물건을 얹어놓으면 받침대가 흔들흔들하다가 부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얹어놓지 다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받침대 위에 물건을 얹어놓기 전에 반드시 천한 받침대인지 아닌지를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받침대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눌러 보기도 하고 받침대에 그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그게 해당하는 무거운 짐을 얹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받침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얹어놓는 받침대가 바로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기 전에 받침대가 되는 우리 믿음을 반드시 흔들어보고 눌러보고 시험을 해보는 것은 당연한 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 되시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 사람에게 이만한 은혜를 주어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만한 복을 주어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눌러 보시고 그리고 시험을 통해 보시고 이 받침대가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다음에서 그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은 반드시 시련의 길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에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라고 했으니 여러분, 증거에는 거짓 증거도 있고 참된 증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증거를 반드시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이 증거라시니 여러분, 요사의 가짜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짜 증거를 믿고 일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가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짜지 진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을 쳐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쳐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이 있노라고 조금도 아무런 시련을 겪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다하거든 온전히 기쁘시게 느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인정하고 난 다음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시련이 다가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예 여러분을 무시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무시해버린 사람은 아무런 은총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온다는 것은 무시당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굳건한 믿음에 서 있으면 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인정된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신 하나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둘째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겪고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호수아를 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난 다음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인수인계해서 여호수아는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법궤를 걸어치고 백성들은 뒤에 따르면서 요단강으로 걸러 들어가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맥추 절기에는 요단강 물이 넘칠 거립니다. 아주 강구까지 물이 넘치릅니다. 그래 이스라엘 300만 백성이 제사장들을 따라서 요단강을 향해서 긴 행렬을 지어서 갑니다. 요단강에는 지금 아무런 교량도 없고 그 많은 백성들이 건너기가 되나니 불편합니다. 그런데 세상들이 법궤를 걸어치고 요단강변까지 왔습니다. 요단강변에 와서 섰는데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법궤를 들치고 요단강에 가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받았는데 세상들이 법궤를 걸어지고 강면에 와서 머뭇거리는데도 요단강이 갈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를 쳐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런 물음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냥 걸어 들어가라. 물이 넘칠거리는데 법궤를 걸어지고 들어가다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걸어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은 법궤를 걸어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이 신발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물은 요단강 안 갈라져요. 또 이것 봐라. 요단강이 갈라진다고 그랬는데 이미 물이 신발에 따왔는데도 안 갈라진다. 울상을 하고서 여호수아를 쳐다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걸어 들어가라. 이젠 신발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 요단은 여전히 흐르고 갈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냐? 하나님은 갈라진다고 그랬는데 실제 신발이 물에 다 잠겼는데도 안 갈라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또 걸어 들어가라 그럽니다. 이 제사장들은 법궤를 걸치고 자 여호수아를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굉장한 기로에 처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각오를 내렸습니다. 에라 물에 빠져 죽더라도 순종을 하고 빠져 죽자.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그어 들어가서 물이 발목까지 차이자 순식간에 요단 강물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요단 강물이 그냥 곁에 가는데 갈라지지 않았었습니다. 갈라지려는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발목에 차일 때까지 믿음이 실천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이루어지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이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되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들이 여리고에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가에 와서 여리고성을 에워싸고 7일간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시련입니다. 그들이 와서 첫째 날을 여리고성을 돌아 그리고 진에 돌아왔습니다. 여리고 성벽 위에는 여리고의 군사들과 경찰들이 잔뜩 일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만 보니 아주 옷도 너주리하게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장도 허술하게 하고 와서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들고 난 다음에는 신으로 돌아가서 하루 종일 쉽니다. 이튿날 와서 여리고성을 돌고 3일째 돕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그만 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무너질 징조가 없습니다. 닷새 여새 그들의 정신적으로 굉장한 시련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는 쉽지만은 여리고성이 무너질만 할 것 때문에 벌써 여세점 돌아섰으면 적어도 성에 금이라도 가고 뭐 흔들흔들하든지 갈란 하나질 기미가 보여야 될 것인데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폭풍과 불어오는 것입니다. 자로 여리고시 무너질 것이냐 안 무너질 것이냐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제7일째는 벌써 아침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를 돕니다. 그래도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잡히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7바퀴 돌아왔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백성이 바라기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었으니 이 성은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다. 외쳐라. 하나님께 부르시어 외쳐라. 백신들의 일시에 외치자 성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져 내려앉은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지게 하시면 좋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또한
돌고 이래지는 7바퀴를 돌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과연 너희가 내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시험을 해버린 것입니다. 진짜로 믿으면 그 엿새 동안 인내하고 돌고 이뤄지는 7바퀴 올 것이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중도에서 그만두고 말 것이 끝까지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고 난 다음 시험에 합격하자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되 우리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벽 위에 있던 기생 라합의 집에서 한번 보십시다. 기생 라합은 신실로 상천하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의 학자들도 많고 돈 많은 사람들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빛이 난 기생이었었어요. 여호수아가 정권을 보냈을 때 정탐꾼이 바로 귀신라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정탐꾼을 인도해서 허다한 사람 내려놓고 기생 라합의 집에 왔습니다. 이 기생은 자기 몸을 팔고 우심을 팔고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기생이라도 정결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바로 기생 라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훗날에 계신 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해서 결국에는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리스도의 혈통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인이 얼마나 큰 죄인이냐 적은 죄인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기생라합의 집으로 이 정권을 인도했고 기생라합은 이 정권을 무사히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럴 때 정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기생라합과 그 가족이 그 집안에 들어있어 밖에 나가지 않은 이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줄 것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벼락에는 빨간 실을 내려놓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변화되고 하나님이 세계를 심판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을 잡고 있으면 그와 그 집이 구원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것은 기성나의 집에서 하나님이 잘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성라합은 자기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창문가로 빨간 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었습니다. 희생라합은 희생사업을 잠시 중진하고 나아가서 아버지, 어머니, 오아버니, 언니, 동생 할 것 없이 온 가족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곧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여리고는 무너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집에 모여 있으면 반드시 이 집을 지켜주기를 약속을 했다. 우리 집으로 모여라. 그래서 온 일들을 다 집으로 모아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하루를 들어도 돌아도 여리고 무너지 아니하고 이틀을 돌아도 여리고 무너지 않고 살날 세월은 흘러가는데 온일이 친척은 모두 다 그 집에 모여서 창가로 혹시 성이 무너지는가 바라보니 어림도 없습니다. 이야말로 정신적인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다만 나흘 다새될 때는 온 식구들 전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집에 돼지도 먹이를 줘야 되겠고 닭도 모여를 줘야 되겠고 집을 그냥 내버려 놓고 왔는데 이게 웬 말이냐, 우린 돌아가겠다. 성이 무너지기는 무너지느냐, 저 너저리한 백성들이 저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질 테겠느냐. 아마 온 가족 전체가 색하게 일어나서 희생라합에 대해서 대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라합은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는 자기 문가에 서서 막습니다. 아니요, 이 성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관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6째 돌고도 성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 성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희생 혼자 굳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문간에 서서 그를 막았지만은 나중에는 남아 가족들이 분노하고 일어나서 기성나을 새로 하려고 달아들었을 것입니다. 귀나합은 말하실 것입니다. 죽이고 싶으면 죽이십시오.
나를 짓밟고 나를 죽은 실체를 밟고야 우리 집을 나갈 수 있지. 못 나갑니다. 이 집에 일단 들어오는 시간은 못 나갑니다. 왜냐? 이 집에 들어 있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기생납합을 볼 때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기생납합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었어. 여러분, 기생도 자기의 가족들을 생각하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온 가족을 구원하려고 전력을 기울였는데 하물며 인간 세상성이 지금 무너질 처지에 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불타고 말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는 자만이 의에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기생 낳은, 그래도 비록 몸을 팔고 우심을 파는 여자라도 자기의 가족들을 사랑해서 그 위기 때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오는 애정과 그 건질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세상이 멸망할 때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이 곧 우리 지역에 다가왔는데, 여러분의 부모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형제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여러분 신앙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처럼 여러분은 방관하고 내버려 놓았습니다. 그저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웠다지만은 그거 다 옛날부터 하는 말이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무관심하고 있겠습니까? 주께서 도적같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정의 고함과 하나님의 낙팔로 신의 하늘로 쫓아 순식간에 강림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한다는 문제 일어나고 살아나면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날은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지금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지라도 멸망은 순식간에 옵니다. 17층의 사람들은 편안하다, 편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주위를 돌아다녀도 우리의 군비는 강하고 우리 군대는 강하다. 절대로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벌써 6째 돌아도 진동 하나 오지 않았고 성에 그만 나가지 않았다. 우리는 딱 없다.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기생 낳아보시면은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나 기생합은 열심하고 가족들을 보호했습니다. 절대로 못 나간다.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눈에는 아무 전개 안 보이고 교회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은 잡히는 건 없어도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이 선다. 기생나의 믿음에 감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귀생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믿음이니 세상 그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되고 이르치 들어가서 6바퀴를 이스라엘 백성이 돌 때는 희생나베는 이것이 6년 아니라 60년 같이 길어 보였을 것입니다. 한 바퀴 돌아도 아무 일 없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중에는 인내의 한계쯤에 돌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함을 치자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렇게도 튼튼하던 성벽, 그렇게도 조용하던 도시오도 무너질 없던 것이 순간적으로 성은 무너져 내려왔는데 희생나의 집만 남아있고 그 주위는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물밀듯이 와서 모든 사람을 다 도하고 오직 기생합과 그 가족만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얼마나 믿음의 시련을 겪은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네 번째로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후색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믿습니까? 여러분 환경을 믿습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환경은 시각적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저하들이 무너지고 이 땅이 변해도 1.1핵도 변치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곳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말씀을 믿다가 죽더라도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는 우리의 쓸 곳은 없습니다.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감정에 들떠든지 흥분하면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날이 덥다고 해서 변치 않고 차다고 해서 변치 않습니다. 경기가 좋다고 해서 말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말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이랑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말씀에 실은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무리 시련이 다가와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시련이 다가올 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 아니요, 이 민간의 기교를 통해서 수랑과 방법을 다 안다 해도 안 됩니다. 성령이 와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 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계는 기도의 세계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기도하기가 싫어지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안 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는 절대적인 함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어느 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 고난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시와 방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는 시련을 이기고 시험에 합격하고 믿음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인이 다가올 때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경은 우리에게 공포를 갖다 주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듭니다. 바로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보고서 치역같이 어두운 밤바다 파도치는 바다 위를 베드로는 용감하게 걸어 나가셨습니다. 말씀을 믿고 갈 동안에는 그들은 물러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만 순식간에 그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시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공포심이 들어와시 말씀이 옮겨나고 그 자리에 공포가 들어오자 그는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죽음 전에 걸어가던 그가 죽음 후에는 물에 빠졌었습니다. 바다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바람과 파도가 달라진 것도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마음속에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변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은 말씀을 굳세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환난을 통할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용서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마귀의 도구인 것입니다. 얼마 원망하지 아니하고 얼마 불평하지 않아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신앙은 전부 다 이 남아있도록 폭파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당할 때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이 좋지 않은 그조차 좋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면 여러분은 시련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라도 끝까지 참는 것입니다. 아예 시련을 당하면 여러분께서 마지막 밧줄에 손을 휘감고 눈 감고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에스더의 기도처럼 믿음으로 메어 달리면 승리는 우리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말로 다 할 수 없는 생명의 은총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작은 믿음에는 작은 시련, 큰 믿음에는 큰 시련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중국에 가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 믿음 위에 하늘나라의 부활을 얹어놓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계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 확정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리고 그 불같은 시험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나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옵나이다. 우리 아버지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 말씀 위에 서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더욱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배하며 끝까지 참아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갑자기 내가 하와이에 와 있어요. 이상하다. 내가 이 전주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와이에 왔던가 주위에 보니까 막 하와이 같이 밤추리가 있고 뭐 노래 소리가 들리고 그냥 푸른 풀밭이고 그 다음에는 막 노루들이 뛰고 그러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늘도 웃고 땅도 웃고 내 손과 내 손이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아, 이상하다. 이거 왜 이랬는데, 저게 천사 두 사람이 나를 향해서 걸어오는데 그 앞에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 오는데 너무나 하나님 같아요. 그 사람을 에스코에서 천사가 이어오는데 그 사람이 오면서 웃는 소리가 은쟁반의 근구를 굴리는 것 같아요. 그래 오더니만 나보고 손을 내밀면서 오래 가만히 다 차리냐? 그 내가 막 동신 누구에게 나 전신하느냐 모르겠냐? 아니, 죽었잖아. 그래 사람들은 나를 죽었다고 하는데 나 옛날 장막집 벗어버리고 천국에 들어와서 이시아니야. 내가 그래서 진짜야. 진짜 그럼 한번 알아볼까? 알아봐라. 그냥 안 진짜 그래. 그때 한국에 있을 때 같은 선교사 피데스는 선교사하고 굉장히 미워하고 싸웠어요. 선교사끼리. 그래서 내가 당신 지금도 피데스 미워하냐니까 하하하 웃어지면 천당이란 밉다는 단어가 없다. 이 땅에서는 그 단어가 있지만 천당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미움이란 천당이 없다. 그래서 그야 당신 천당 올라오고 난 다음 부인이 얼마나 낙심해서 울고 불고 지금 야단이다 말이야. 절단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가서 우리 집사람 만나가지고서 그 남편이 이렇게 친구에서 잘 살아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라. 누가 믿어줘. 내가 그 당시만 요 말을 해라. 우리 집사람 나하고 꼭 침대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서로 나누는 말인데 이 말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 집사람하고 나만 하는데 네가 이 말을 하면 나를 만다. 알겠다. 그런데 내가 그 말을 이런 그 지하철에 가서 말하고 난 다음에 딱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빼앗아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내가 시골에 오면 말이야 닭을 잡아주는데 부흥회를 하면은 내가 오기 이전에 그냥 울타리가 들어 꼭꼭하고 재밌게 놀다가 너 때문에 그냥 목이 비틀어져가지고 죽는데 내가 이 닭고기를 먹으면은 마음에 갇히게 된다. 왜냐? 나는 과거에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살생하지 마라. 그게 있어가지고 늘 괴롭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옆에 천사가 나보고 주목사 성경 읽느냐? 그래 또 그 성경 읽사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읽으면 노아 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그러냐? 먹으라고 했냐? 그 노아 홍수 이후로 피는 먹지 말고 고기는 먹으라. 그래서 성경에 기록했으면 돼지 잔소리가 많아 그러더라고. 내 천사의 천구중 들었어. 대단하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으면 되지. 그걸 왜 묻고 자꾸 왈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존스턴과 내 손을 잡고 이리 와봐. 그래, 이 낭리지 않던 게 지구가 보여요. 저 밑에 지구 그래. 내가 나이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분 나보 하는 말이 이거는 천국이 아니고 넌 지금 천국 대합실에 와 있다. 그 대합실에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는데 지이라 보라. 근데 이 지구가 보니 그냥 말랐어요. 근데 옛날에는 우물들이 여러 곳이었는데 우물이 다 말랐어. 저 봐라. 저 우물에서 옛날에 물이 솟아나서 저게 다 푸른 동생이었는데 지금은 물물이 말라서 저렇게 메말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가서 물건을 네가 알지 않느냐. 그 물건이 누구야? 예수님이 물건 근원이 아니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렇게 말랐는데 네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서 성령의 강물이 솟아오르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나 그거 안 가. 나 여기 오려고 여태까지 복음지라고 돌아다녔어. 근데 내가 아프지도 않고 이렇게 멋있게 올라왔는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늘도 웃고 땅도 웃고 꽃도 웃고 풀도 웃고 다 웃고 너무 좋다. 나 안 갈래. 그러니까 야, 너는 아직 꿀 때가 안 되었어. 그러나 곧장 내 올라올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가야 될 것이 아니야. 너는 가야 된다. 그리고 내가 부탁한다. 내가 예수님께 부탁했으니 너 시애틀에 가서 옛날에 우리 집사람에게 좋은 신랑이 또 만날 테니까 주님이 좋은 동반자를 둘 테니까 옛날 일은 미련 없이 잊어버리고 시집 가서 잘 살다 가라. 나 안 간다 그랬는데 그냥 밀어내는데요. 이 주부를 가지고 물속에 있으면은 그냥 올라오는 것처럼 발부둥을 치다가 중신을 붙다 보니까 전주 권사님 때 다다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시애틀로 비행기를 켜고 날라왔습니다. 그 부인을, 해리 부인을만 옛날 깨울기게 내 손잡아 공동 묘지를 가죠. 그럼 묘지 가서 그 전시 쓰던 묘비 앞에 내가 앉아가지고서 당신의 남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당신 남편 내가 관상 가운데 선당에 가서 만나게 그런 말을 날 위로하려고 조작하지 말라 그래. 내가 신거좀 승수로 침실에서 둘이만 말하는 그 말을 딱 했다고요. 눈을 휘둥그도 아니 그 말을 어디서 들으냐. 당신 남편이 이 말을 하면은 정말 당신 만났다는 것을 인정해 줄 것이라. 와, 진짜로 만났구나. 진짜로 우리 남편 만났구나. 그러면서 막 울고 할렐루야를 하고. 그래서 당신 또 시집 가라. 시집한다 그러지 마라. 당신 남편 한 말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좋은 신랑 만나서 만날 테니까 시집 가라. 그러더니 게 아니라 몇 년 만에 아주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갔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쉬어 들어가면 할머니가 박수. 이래서 저는 이 44년 동안 많은 성도를 모시고 목회하니까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었다가 왔다 갔다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는 성경만 보고 진짜로 죽으면 천당에 있을 것인가?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가 계시고 영광스러운 진단이 있을까? 힘을 한 사람 많은데 저와 같이 목회하면서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보고 듣고 하니까 이제는 현당인지 시상인지를 분가할 수가 없습니다. 경계선이 그냥 아주 간단하니까요.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죽을 때가 부활하셨으므로 그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믿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먹고 할 때 예수님이 원수들이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하지 못하는도다. 옛날에 제상이나 바리새 교인, 설리교인은 예수님이 남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 부인했습니다. 병도 고치는 거짓말이고 귀신도 조신 거짓말했는데 무식 중에 자기들이 고백을 했어요. 참말을 했어요.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맞았어요. 예수님이 남을 과거에 구원했고 지금도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법적으로 우리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은 구원하시다.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고난당하신 대가를 통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기만 하면 소망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를 의지하고 나오면 여러분 죄에서 싸움을 받고 용서와 의를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귀의 올무에도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쁨과 치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입니다. 저주는 물러가고 가난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사망아 너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보고 우리가 조롱할 수 있습니다. 왜냐, 땅에 있는 장이 무너지면 선으로 오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 일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게 우리 위해서 멈추고 피 흘려 주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도 좋습니다. 철학도 좋습니다. 문화도 좋습니다. 학문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히게 얻고 구원과 승리와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개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당신을 구원했더라면 우리는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않고 고난을 자취하심으로 그 대가로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오늘 구원을 받은 우리들,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로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동영상 전체 보기는 동영상 하단 링크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음악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음악 잘 사는 자식은 잘 살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못 사는 자식이 있으면 마음은 늘 못 사는 자식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심정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얼마지 호사스럽게 대접을 받으시고 주님이 잘 주무시고 사회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지만 주무실 때는 오리기를 나와서 못 사는 사람 빈민들이 모여있는 베다니에 가서 주무시는데, 그 베다니엘에도 의지가 한 집에 가지 않고 일찌감치 부모를 잃어버리고 세 남매가 사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에 가서 그곳에 구차스럽게 주님께서 얹어 계셨습니다. 이거는 보면 주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못난 자식 어찌한지 위로하고 경외하고 살리려는 그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고 싶대 예수님은 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삼명자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제도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멀리 계시는데, 나사로가 하루는 직장에서 돌아오는데 열이 펄펄 나고 온몸에 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여동생이 놀라서 오라버니를 방에 누이고 손발을 만져주고 물수건을 머리에 얹고 그 다음에 독립원을 불러다가 진찰을 하고 했는데, 의원들이 다 와서 고개를 흔들면서 당신 오아버니 살지 못해요. 우리도 그 병명을 알아 급성으로 지금 죽어가는데 어찌할 도리가, 그래서 나라다가 빨리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겠으니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서 발 빠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편지를 들고 예수님께로 뛰어가게 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오라버니 곁에서 두 여동생이 오라버니를 살리려고 무진을 썼으나 오라버니는 혼수 상태에 들어지고 열이 펄펄 흐르더니만 그 다음에는 숨을 거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문풍지 소리만 나도 예수님이 오신 줄 알고 문을 열고 뛰어나고, 독리개만 지어도 예수님 오신 줄 알고 뛰어나가서 목을 핫같이 벗고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나사로를 오래 둘 수가 없어서 곧장 여으로 해서 관송에 넣어서 굴로 판 무덤에 묻고 돌로서 무덤을 막고, 그 다음에 말하다가 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오라버니 한 분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의시하고 살았는데 오아버니가 세상을 뜨고 나니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의시할 것 없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낮에도 울고 나흘 동안을 울고 나니까 이젠 사람이 아니라 거미처럼 되었습니다. 완전히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기진맥진했는데 나흘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기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엘의 동굴 밖에 와 계신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마르다는 성격이 활발하고 활발한 사람입니다. 곧장 일어나서 하는 외무새를 돌보이도 다니고 머리를 바람에 날리고 옷깃을 날리면서 맨발 벗고 허둥지둥 예수님인대로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있어 계시는데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그 발 앞에 그냥 저기 몸을 내던지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말하십니다. 주여, 주님이 이곳에 나전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고 하고 흙에 오는데 예수님이 무슨 한마디 위로의 말씀이라도 해줄 줄 알고 흙에 오면서 기다려도 너무나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눈물진 눈으로 예수님을 치아보니 예수님의 얼굴에 실망이 꽉 들어찬 모습입니다. 아, 내가 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경남말이 주여,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니 들어줄 줄 믿나이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지 그래. 너 오아버리니까 살 것이다. 지금 산다는 겁니다. 아, 그 말을 들으니까 말하다가 도저히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으로서는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냄새가 나는 오라보니까 지금 산다고 말하니까 그 틀림없이 예수님이 잘못하는 말씀 같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했냐면 부활의 날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받아는 말이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줄 믿느냐고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네. 말하자면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 호라비가 살아나냐? 죽은이 나흘에 대한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한테 어떻게 살아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문설했습니다. 주는 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나이다. 예수님이 완전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 마르다가 와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주기를 원했는데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눈앞에 세워놓고 과거의 예수를 인정합니다. 나흘 전에 예수님 같았으면 우리 오라버니를 죽지 않게 됐다고. 그럼 지금 예수는 뭐가 됩니까? 나흘 전에 예수를 고백합니다. 나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고친 겁니다. 너 오아버니까 지금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 예수가 아니라 미래 예수로 밀어 재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는 우리 오라버니가 살 줄 믿나이다. 신앙 고백을 이제는 또 미래로 제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미래로 제끼는 그 신앙 고백을 또 현재로 끌어당깁니다.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그러니까 당황을 해가지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승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나이다. 동문서답을 해버립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 예수님은 정말로 실망했습니다. 왜 현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현재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리스도인 과거의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래에 장차 오실 예수님을 고백하되 현재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리다의 고백 속에서 현재 있을 곳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오라버니가 지금 살리라고 몸부림을 치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고치려고 했지만은 마르다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르다 마음에는 나흘 전에 예수님은 능력이 계시고 권체가 계시고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부활의 날에 장차 오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셨지만은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낙제생이다. 집으로 돌아가라. 마리아는 내 발 밑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너는 부에서 일만 했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나서 고백을 잘못하는가 보다. 그러므로 너희 동생 마리아를 보내라. 그래서 마르다는 집으로 뛰어가서 말하십니다. 선생님께서 너를 오라 그러신다.
그래서 마리아는 차고난 사람이라 머리를 잘 만지고 무쇠를 잘 돌보고 그 절하게 일어나서 그냥 예수께로 걸어나갑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동구 밖에 서서 계십니다. 왜냐하면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만에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발에 엎드릴 때 예수님은 크게 기대했습니다. 왜? 마리아는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고백을 해줄 줄 알았는데 마리아조차도 엎드렸던 말이 주께서 나을 전에 계셨으면 우리 원 아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Christ of the Sades고 나을 전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신앙의 구원에 이르나니라. 우리가 마음에 믿은 것을 입술로 올바르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 갑상선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수술을 할 수 없게 되고 목소리가 다 없어버렸습니다. 저기면 목소리 이리밖에 안 나와요. 너무 아파요. 없어. 그 내게 늘 안수기도 받은 그 내가 권사님에게 안수기 하면서 권사님 눈에 나무 증거 안 보이고 귀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제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말씀은 1.1도 변화 없는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문서니까 말씀에 쓰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수를 해주고들랑 제가 채찍에 맞으러 나는 나음을 이미 입었다. 제가 우리 연약서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니 나는 나은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아무리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그건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이 마귀의 거짓되고 헛된 심에 불과하다. 나는 나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하나님이여 내 믿은 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나았습니다. 내 믿은 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아이고 또 아파요. 아이고 못 견. 그러면 아무리 기도를 받자 기도하는 것을 부인해버리고 만다. 아프다고 시인하는 것은 마귀야 너 참 멋있게 일한다. 너 정말 성공적으로 일한다. 너 아픈 것을 내가 고백해 준다. 이렇게 마귀하고 동참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올 때마다 안수지면 안수받지 말자. 목사님 더 아파요. 이건 뭐 아무리 가르쳐도 내 말 안 들어서 고백을 바꾸세요.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고백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나 못 바꿔요. 나 아픈데 거짓말 못해요. 아이고 거짓말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지. 거짓말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아파 보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그러시면 나중에 내가 낙심에 대해서 기도를 해줄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줘도 꽤 아프다 그러고 말이지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 아직 안 나왔지만 있는 것처럼 나는 나왔다. 그렇게 싫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다가 하도 불쌍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천에 빨리 데려가라고 기도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지혜를 주세요. 그래 권사님 노하고 연필 몇 자리 가지고 오세요. 그래 나가는 이 공식하고 연필을 한다고 가져왔어요. 이걸 가지고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베드로전서 2장 14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을 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만번을 적었어요. 이 노트북에 숙제입니다. 한문 할 때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렇게 외치면서 이것을 만번을 찍었어요. 그러고 오면은 내가 위에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비도해 주시겠습니까? 그 해주겠다. 그 공책을 들고 휘도불에 들어가서만 번을 적는데 열흘이 걸렸어요.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소리를 내어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을 입었다니를 만번을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화요일 날 안수기도 받으러 왔는데 내 방에 들면서 목사님만 번을 찍으세요. 근데 목소리가 가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했네. 만번을 적어서 수고했네요. 그런데 확장선하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만번 찍는다고 너무 바빠가지고서 아픈지 없는지 그것도 몰랐어요. 그러더라고. 박수만보를 고백하고 나니까 갑장싸움이 나와버리고 말았어. 아멘. 병훈이가 조사하니까 암이 온 데도 없어요. 그냥 신앙 고백을 하라니까 절대로 안 하던 그 권사님이 만번 숙제를 하라니까 숙제한다고 고함을 쳐서 자꾸
시인을 하다가 보니까 나와버렸어요.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압니까?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자매님 한 분은 뇌하수체암에 걸렸습니다. 뇌하수체암은 수술도 못합니다. 병원에서, 서울대학 병원에서 사는 말이 이런 수술하면 95% 죽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5%밖에 가능성이 없는데 그냥 죽어도 죽는다. 그러므로 실험용으로 몸을 내주면 어떻게 하느냐? 왜냐? 갑장이 뇌하수치 암이기 때문에, 뇌하수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일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데 오늘 그에게는 죽음이 나를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있다가 저희 오랫동안 우리 교회 나면서 저희 설교를 듣고 신앙 고백에 대한 그것이 기억이 났어요. 딸을 불러가지고 섬 공책을 하나 가지고 연필 가지고 내가 주기도문을 10,000번을 외울 테니까 한 번 외울 때마다 한 문씩 찍어서 어머니 몇 번 했습니다. 말을 하라. 주기도문을만을 외우는데 6시간이 걸렸어요. 대학병을 해서 그 할머니가 주기도문을 999번을 외워도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만 번체주기를 외우자 성령의 불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눈이 갑자기 탁 열려버리거든요. 눈이 안 보이는 게 열리거든요. 귀가 펑하고 뛰인다. 내 귀가 들린다고 뛰고 꿀리고 하니까 간호군들이 뛰어오고 의사들이 뛰어오고, 그래서 나 다시 한번 촬영해달라고 과을 치고 해서 그 집사님을 엑소레이실에 데려가서 촬영을 해. 보니까 내 하수체에 온데간데 없어요. 아멘. 지금도 교회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신앙 고백이란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로마서 4장에 뭐라 그럴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시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릅니다. 눈에는 아무도 안 보이고 귀는 소리 안 잡히고 소 잡히는 거 없어도 아직 없는데 이미 있는 것까지 부른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들을 낳지도 했는데 아들 낳기 전에 그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 그랬고, 그 부인 사례를 여주 자식들의 어머니 여주로 사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식도 없는데 너희 이름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너희 안에는 많은 자식의 여주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믿는 것까지 신앙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백세되고 안살된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분히 여기시고 원통이 여기 울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지금 역사하는 예수를 고백을 해줘야 되는데, 나흘 전에 오라보니 여기 계셨으면 오라보니가 죽지 않겠나이다. 아니야. 지금도 오라보니가 살리라. 아니에요.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니가 살 줄 믿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나지요? 도문수다 그러라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과로 밀어버리고 미래로 밀어버립니다. 이거 마르다만 그렇고 마리아만 그렇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이 사실 때, 그때 예수님 사실 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풍락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망을 주는 예수님이에요. 이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데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있던 죄는 지금도 있고, 그때 있는 마귀는 지금도 있고, 그때 있던 질병은 지금도 있고, 그때 있던 가난과 굶주림은 지금도 있고, 그때 있던 모든 슬픔도 지금 있는데, 예수님은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지금은 똑같은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오면은 교회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2년 전에 위대한 역사를 했다. 과거에 예수만 자고 전도합니다. 나는 현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 가면은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장님은 눈을 뜨고 김거리는 떴고 앉은 배는 일어나고 가난은 사라지고 나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예수는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가장 큰 프로그램이 그것입니다. 교회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은 옛날에 예수님이 용신하고 치료하고 쫓아내고 해결하던 그 문제는 오늘날의 제너레이션에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그 옛날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과거
예수님을 자꾸 고백하게 하고 미래의 예수님을 자꾸 고백하게 하는데 지금의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의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경에 말하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하셨으며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옛날엔 육을 가지고 왔나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왔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속에 그래도 성령이 와서 계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기관과 틀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교회 가운데 옷 입고 이 자리에 와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주님이 통분이시고 민망해 울신 줄 압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뭘 동물이 얘기고 민망하겠어. 마르와 마르다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고백하지 못함으로 많이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장의 눈을 뜨게 한 자라 그를 죽게 하지 못하느냐. 별 볼 일 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잘못 믿고 잘못 고백함으로 안 믿는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함으로 주님이 통불이 되겠습니다. 이럴 수가 내 제자가 나를 이렇게 몰라주느냐. 통이시고 민망히 불쌍이니다. 마르다와 마르다가 나 동안 먹지도 않고 헐벗고 굶주려서 머리는 산발이 되고 몸은 울려지고 사람이 말로 다소는 초치하게 되었으니 그거를 보고 이게 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저렇게 고통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있구나 보고 불쌍히 내게서 혀를 차시고 민망히 내긴다. 불쌍히 내게서 주님이 울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주님이 울고 계신지 압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들기며 주님께서 울고 계신지 압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는 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두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로 더불어 먹고 너희와 더불어 마시리라. 현재 먹고 현재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회에서 조롱받도록 해서 동물이 느끼게 하고 우리가 비참한 모습을 보고 민망히 기사 울게 만드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로 울고 계십니다. 왜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몸을 짚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은 그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용서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세속과 마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슬픔 대신에 기쁨을 진령 대신에 치료를 주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복으로 형통케 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지금 사망과 음보를 이기시고 부활과 영생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2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요 장차 부활의 날에 재림하실 그때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도 제가 행할 것이요 이보다도 더 큰 것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아버지께로 갔다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했었습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의 이가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세상과 욕과 마귀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질병에서 고쳐주는 치료자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복 주신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 속에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이 와도 겁나지 않고 나는 영원한 생명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오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잘못되면 예수님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리스도를 과거의 그리스도 미래의 그리스도로 재어버리고 현재의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만일 현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17살에 죽어서 땅속에 파묻혀 진토로 변하고 씨라도 입고 없고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 의사들이 다 나보고 죽는다, 터미널 투브로시스 석 달에서 6달 최고로 살게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그때 노르웨이 의사들이 해운대에 와서 선박을 대어놓고서 한 사람을 추리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르웨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 주패만 나쁘면 한 주패를 떼낼 수 있는데 두 주가 다 나쁘니 두 개 다 떼내버리면 숨 쉬지 못할 테니까 손절 쏟아버렸습니다. 저는 완전히 터미널 케이스였습니다. 2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무한의 나라의 예수님이었